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만들어 거기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걱정도 없고 또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을 시기하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해 놓고 사람에게서 행복을 뺏어가려고 계략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뀌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유혹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교한 마귀를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참 간교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술수에 능합니다. 누구든 공격 목표를 삼고 공략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한 마귀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능력도 있고 사람보다 지혜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약점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이 사탄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접근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집어서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마귀가 틈타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성도들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어떤 목표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의 성격과 혹은 환경과 처지와 입장 등을 잘 알아 능수능란한 솜씨로 그 사람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에게 이 마귀가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지금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은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형체를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즐기던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말솜씨로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인 줄 알았지, 그 뱀이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수억을 투자했다가 사기에 걸려드는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의로운 주의 종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알고 보니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기 형체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철저히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천사인 양, 양인 양, 가장 친절하고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여 사기를 당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얼마나 지능적인지 모릅니다. 마귀의 계략이 사람 수보다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술수 9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쉽게 사인하고 쉽게 도장을 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그러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고 오늘 당장 도장 찍는 그러한 조급함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5일 동안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그런 사기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방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기나 혹은 사교에 걸려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아비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했고 마귀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이 솔깃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달콤한 말에 욕심이 잉태하여 탐욕이 생기고 마침내 그 탐욕 때문에 유혹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붙들려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황홀경에 빠진 것입니다. 한 번 유혹에 빠지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옳은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게 절대가 되고 오직 그게 진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것 걱정 없습니다. 부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우쭐했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다른 말은 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훔친 마귀에 대해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한 생각에 혼란이 오고 마음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옛날에 바라봤던 것과 얼마나 시각 차이가 생기는지, 전에는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먹으면 맛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부부가 먹었어요. 이렇게 마귀와 말을 섞게 되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 마귀에게 끌려가게 돼 있고, 그 마귀의 계획대로 내가 빠져 들어가게 돼 있다. 마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분명 사기성이 있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면 누가 몇 억씩 내놓겠습니까? 사실처럼 들리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몇 억씩 내놓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한 해에 수백억씩 돈을 뜯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이 거짓말인 줄 알면 누가 돈을 계좌로 넣겠습니까? 진실인 것 같으니까, 참인 것 같으니까, 확실한 것 같으니까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기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무서운 마귀의 술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말을 섞으면 사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자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이렇게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단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혹한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술수와 사탄의 음흉함과 사탄의 모든
사기성을 너무도 명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사탄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알기 때문에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단자가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나를 공략해서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를 유혹해서 빠지게 하기 위하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자와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대화 상대가 안 되느냐? 그들은 성경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 토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그리고 자기들에게 성경을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바로 어머니가 장길자다, 또 읽는 자가 이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대화가 아니라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숙한 사람이 사기꾼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꾼에 걸려들더라고요. 또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 그리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겠다는 사람,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말을 섞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에 빠지게 되면 물질도 잃고 몸도 잃고 영혼도 잃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보세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구현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구충애가 내가 재림 예수다니까 또 그 사람을 추종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전두관 박대선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아직도 신앙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옆에서 누가 올바른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보면 사탄이 접근해 오는 것을 봅니다. 사기꾼은, 이 사탄은 언제든지 자기가 먼저 접근해서 말을 겁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대화의 소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참 날씨 덥죠?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언제든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배는 고프지, 하나를 만들어 먹을까, 둘을 만들어 먹을까, 이 돌이 좋을까, 저 돌이 좋을까, 이렇게 사탄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사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주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또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탄이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를 다 너한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주님께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뭐 질질 끌려간 게 아닙니다. 뭐 대화를 섞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기꾼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에 질질 끌려가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사기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 사탄이 접근할 때에 딱 잘라 말했다면 넘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기 임의대로 보태고 빼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흔들리고 있는 하와의 마음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이제 이 사탄이 공략에 성공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마침내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사탄은 얘기했지만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귀에게 속은 결과는 8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산 숲에 숨어야 했습니다.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고통, 그리고 일하는 수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자연재해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고, 육적인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최초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지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업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기는 기도와 말씀 두 가지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에덴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최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